경험한 간증을 한 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갇혀 있고 공간이 있고 아무리 뭐 비행기가 크다 그래도 왔다 갔다 해도 한계가 있죠. 좀 답답한데 오랜 시간을 비행을 하는데 바로 비행기가 출발하고 얼마 안 있다가 옆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야, 정말 비행기 안에서 출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다. 그리고 또 신앙의 또 그 동역자 혹은 신앙의 같은 성도가 옆에 앉아있으니까 이번 여행은 참 유익하리라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끝나면 서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기도가 한참 되는데 상당히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서 혹시 목사님이신가 싶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래요. 근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먼저 말을 걸었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형제님을 보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한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해요. 예? 그럼 당신 지금 뭐 한 겁니까? 네, 기도했죠. 누구한테 기도한 겁니까? 예, 저는 사탄에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우리 지금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기네가 섬기는 그런 지역에 교회가 망하고 목사님들이 쫓겨나기를 기도합니다. 한 달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돼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아니, 대개 다른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기도해서 복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대부분의 다른 종교의 모습, 혹은 뭐 해탈이라든가 무슨 뭘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기도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사탄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를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닫는 것은 지금이 깨어있을 때구나. 영적으로 잠잠할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 권세를 놓고 싸움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금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실 때 끝까지 영생의 일까지 책임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시고 이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되어졌어요. 110세가 되어져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되어서 고별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유언설교라고도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110세라고 이야기하면은 바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출애굽할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하나님 다 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이로 나왔던 거나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단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도 성인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성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죽었지만 모세도 못 들어간 그 가나안 복지를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 동편에서 건너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진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이 다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말씀해요. 즉 국가의 원로가 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신앙적인 또 수장이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이고 마지막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어떤 말씀보다도 마지막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작정을 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 백성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만만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성함을 이야기할 때 너희 부모님 이름이 뭐냐? 그럼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버릇이 없어 보이는 거죠. 네, 무슨 자이십니다 라고 하면 그래, 네가 제대로 하는구나.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입이 더러워져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본 자 죽는다라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창조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뭘 보이기나 저저저 하나님에 대해 절대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키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가는 백성, 이게 바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죠.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지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을 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제물의 역할은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물. 그러니까 곧 없어져요. 근데 제물이라고 하면 이 검사를 맡아야 돼요. 어떤 거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 동물이 눈이 하나가 없는지, 다리가 하나가 부러졌는지, 어떻게 귀에서 뿔이 짝짝으로 났는지, 또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피부가 좋은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흠이 있다, 잘못되면 빠꾸야. 네? 제물로 안 드려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금방 태워서 연기 드릴 거, 그거 적당한 거 좀 해서 그냥 태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온전하고 흠과 티가 없는 이거를 드려야 돼. 잘못된 게 없는 걸 드려야 돼. 그러니까 금방 태워버리는 건데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흠과 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허물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면 오늘 아침 눈을 뜨서부터도 우리는 죄악 덩어리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주님, 한 주간 부족하게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때로 넘어졌어요. 미워했어요. 실수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흠없이 티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 교만하잖아요. 네? 또 잘못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님 옆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게 흠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죄 없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늘 제일 먼저 엎드려 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왔으니까 복 주세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흠 없는 자의 온전함의 예배의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섬겨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실함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건 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 나 사랑해. 근데 언제까지 사랑할지 잘 모르겠는데 두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날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박해받을 때에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 장작더미 속에 던져졌을 때 안타까워했던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안타까워했대요. 예?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 입에 떨어져서 짚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변절하지 않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네요. 2개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사자밥이 되고 불쏘시가 되어지는 그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그렇게 지켰다라고 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이런 거예요. 왜? 인생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살면은 많이 살아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150살밖에까지 못 살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150년 살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 만년을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내가 여태껏 찾고 구하고 두들겼더니 이제 하나님을 만났구나. 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염려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여러 가지 갈래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강 건너편이다, 강도 저쪽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이거는 좀 역사적으로 이해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 강저쪽은 메소포타미아 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고 자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상과 어떤 것이 득실득실한 그런 하란 갈대아 우르 지역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거야. 거기에는 월신을 섬겼어요. 월신, 즉 달의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달이라고 하는 건 밤이잖아요. 음란한 게 득실득실한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서 내니까 갈대아 우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 버리고 내려놓고 우상을 떠나고 또 문명을 떠나고 인간의 발전을 떠나서 온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삶에 절대 후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고 민족이 이루어야 되는 큰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수백 년이 지나면 다 이루어지는 능력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여러분, 애굽에 가면은 요즘도 우리가 고대 문명을 보게 되어지고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 신앙의 특징은 뭐냐? 우상을 잘 만들어요. 우상을 잘 만드는데 무슨 우상을 잘 만드느냐? 짐승에 대한 우상을 잘 만들어요. 스핑크스라고 하는 게 몸은 뭐죠? 사자고 얼굴은 사람. 막 이런 식으로 막 조합을 해가지고 짐승을 막.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뭐 뚝딱뚝딱 만들어서 야,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을 만들어 봤지만 사실 애굽의 신이 누구 앞에 꼼짝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낼 때 아무도 하나님의 재앙을 막거나 피하거나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이 애굽 땅을 다 쓸어버리니까 두 손 두 발 반짝 들고 애굽에서 아무도 한 거지.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라도 내보내는 거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어요? 특히 하루중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때에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뜨거우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추거우면 불 기둥으로 데펴 주시고 40년간 굶주거나 헐벗은 게 한도 없이 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고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에는 아무것도 방해받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섬겨라. 이제 사실 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그 신이 바로 가나안 신앙이에요. 가나안. 거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남성의 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성의 신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죠. 이 농경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 광야길을 다 40년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 되니까. 이 농경의 신이 거기에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면 풍요로워진다. 그 신을 섬겨야지 농사가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쓰여있던 그 서인을 섬기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쫓았어요. 다 내쫓았어요. 여러분, 이 장정만 이 60만이 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어서 오세요 환영했던 민족이 없잖아요. 다 싸움 벌이는 거잖아요. 왜? 자기네 살던 땅을 외지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뺏으려고 하니까 안 싸우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서 다 쫓겨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섬겨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또 기드온 장군을 통해서 여리고 성부터 막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 오래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또 그 멀리 애굽에서 그다음에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신을 다 물리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기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이걸 민족에 다시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노라. 여호수아가 늦지막게 말년에 고별하면서 유언 비슷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같으면 누굴 섬기겠냐? 이런 우리 민족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외침을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누리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싸우며 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들어서 회복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지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독하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거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은 뭐요?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 잘 살아보려고, 이 세상 즐겁게 살아보려고, 이 세상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이 세상 영원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래, 내가 더 즐겁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쁘게, 내가 더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삶을
오늘 다른 우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즐거움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쾌락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시점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둘 다 섬기면 되네. 예.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섬기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심성이 있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뭘 주는 걸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정이 많잖아요. 기분 좋으면 막 내주잖아요. 막 꺼내주잖아요. 한국 사람 특징이. 또 한국 사람들은 뭐 비빔밥을 해서 좋아하잖아요. 비빔밥에 국밥을, 따로 국밥도 있지만 섞어 국밥도 있고. 이게 좀 섞는 문화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걸 이렇게 취하는 사람들이 많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지금 약 무당들이 한 200만 명 정도가 있다 그래요. 근데요, 그들의 수입의 30%를 기독교인이 대준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번에 올해 운수가 어떨지 좀 알아봐. 재미잖아. 예? 올해 어떻게 일 좀 잘 풀리나 한번 봐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예? 아이, 그거 본다고 뭐 별났겠어? 재미잖아. 맞으면 좋고, 안 좋으면 말고.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이 신앙적으로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 두 조연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경우까지 있대잖아요. 교회가 건축하는데 건축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대요. 어느 지역의 큰 부자인데. 그래서 거기에 이 성도님이 교회 큰 건축하는데 큰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옆에 그 동네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절에도 크게 돈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안전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보험금을 들어놓고 여기도 들어놓은 거야. 둘 중에 하나에서 아무래도 힘 있는 신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두 개를 좋아하면은 하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 신의 한 분이다. 여러 다신론이라고 하는 여러 신 가운데 하나다. 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무슨 하나님은 저 뭐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뭐 어디든지 다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모르겠어.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옛날에는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지금 저 위에서 하늘 위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직 여호와 나 같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엎드린다고 여기저기 보험 들어놓는다고 자기의 인생을 안전을 자기의 영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훈련하고 배우고 깨닫고 듣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능력이 임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정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모습이다. 최고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세요. 하나님 영원히 섬기세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1000년이 넘는 교회가 있어요. 1000년이 넘는 교회. 우리 한국에는 지금 100년, 200년 되는 교회가 이제 100년 넘고 이제 200년을 다가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집트는 1000년이 넘는 교회가 한 동네에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출세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1000년을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믿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박해를 하던 그런 왕이 있었던 거예요. 통치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거야. 한 달 뒤에 만약에 너 하나님 말씀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그러는데 또 저 산이 안 옮겨지면 한 달 뒤에 와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교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 야, 이제 다 죽었구나. 예? 저 돌이 산이 옮겨져야 되는데 안 옮겨. 그래서 그 옮기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듣고 길을 가다가 그 성도 가운데 한 사람 구두수성공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 함께 기도합시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부 그 나라에서 그 군사를 보내서 병사를 보내서 이제 이번에 예수 믿는 것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투입을 한 거예요. 투입을 하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요. 하늘이 땅이 두둥둥 하면서 이 산이 물론 샥 옮겨지진 않았지만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러 왔던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979년도 AD 979년도에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쓰레기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쓰레기 마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옛날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난지도라고 하는 곳에 서울의 수도권에 쓰레기를 다 모았잖아요. 근데 다 모으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차가 와서 부리면은 거기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재활용을 했죠. 거기서 재활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다가 팔아서 이제 주워다 팔고 먹고 살았단 말이죠. 지금 우리 수도권 메리지가 돼 있어가지고 사람 절대 출입도 못하게 되어지고 딱딱 우리가 분리해가지고 돈 되는 건 미리 다 빼놓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갖다 버놓고 막 주워다가 어떤 사람 뭐 금덩어리 줍고 어떤 돈다발도 줍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집트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먹고 사는 거야. 쓰레기 더미를 분리해서 먹고 사는 거야.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 근데 뭐라 그 사람들은 뭐라 이 세상에서의 남들이 볼 땐 거지처럼 살고 또 세상에 출세길이 막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기서 이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바라보면서 살았네. 그 교회가 1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 1000년이 왔다는 거예요. 1000년이 넘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녀들의 또 쓰레기 주스고 먹고 살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살아가게끔 그들은 교육시키고 말씀을 증거했고 고백을 해서 오히려 든든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보다도 어떠한 그 기독교의 역사가 그곳에 살아있는 역사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쓰레기 마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섬기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뭘 더해달라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야. 누리려고 섬기려고 하는 거야. 가지려고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들은 복을 받았고 능력을 얻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을 받는 넉넉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